성도들, 오늘 설교는 사실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다가 우리 중에 몇 분은 저 뒷문으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믿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있지만 다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세의 위험을 말씀하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말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의식을 했습니다. 15분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또 금년까지 18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영혼들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나를 섬기지 않겠다는 의식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침례 받는 분들은 과거에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는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침례 받는 분들에게 간절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는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도 그래서 그 앞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날개로 몸과 얼굴을 가리고 존절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주의 왕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아주 조용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잘못할 때 금방 나타나서 붙잡고 흔들어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자꾸 교만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는지 잘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진리입니다. 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에 줄인다는 것은 진리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전부 한 단어만 나옵니다. 가난도 한 번 나오고 애통, 온유, 화평 한 번씩 나오다가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신 것이에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선교를 잘하고 아무리 자비를 많이 베풀어도 진리와 의가 무시된 상태가 되면은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비를 많이 베풀고 남들을 많이 도와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데 의와 진리가 빠져요.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고 맙니다. 성도들, 오늘 설교는 사실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다가 우리 중에 몇 분은 저 뒷문으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믿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있지만 다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자기를 섬기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위험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른 하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여기서 보면 재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께서 지금 분명히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나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물과 돈을 모으는 것이 재미없고 돈이 생기면 고통스럽고 고민이 생기면 누가 재물을 모으겠어요? 결국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 내 쾌락 때문에 지금 두 주인이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누구죠? 다른 한 주인은 나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명예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 있고 나라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다 버리고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조금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도 버리고 내 감정, 내 느낌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이익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가버립니다. 무엇이에요?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내 몫을 주장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을 나란히 놓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시고 나머지 설교를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길 때 우리 몸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섬기면서 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건강이. 유전자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돕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 때 감사와 충성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세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런데 나를 섬기면서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섬기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원칙과 생명의 원칙과 정반대로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을 섬기면서 살게 되죠.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워집니다. 지치고 병들고 경쟁하면서 우울하게 됩니다. 세포가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십계명도 그렇고 성경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들은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도록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정반대로 역행하면 우리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감사하고 평강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게 돼요. 왜? 그것이 내 세포를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두뇌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좁은 길 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자유와 화평과 확신 속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했다가 일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이, 삶이 계속해서 요동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그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것입니다. 나를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 보통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나를 섬기면서 두 주인을 붙들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그냥 너는 너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고상하고 은혜롭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한 분인데 왜 그 당시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들여다보면은 자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은 제사장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부패한지가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의도, 생활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랍비들 사이에 정확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은 그 앞에서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감사와 충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정죄를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그러나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같이 갑니까? 하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동해하고 이것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인정해 주질 않아요. 이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외모는 어떤가, 이런 것들로 다 이 세상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무서워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평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평가 잘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말이죠. 온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씹으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손 들고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2번째, 은근히 무시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가 내 자아를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4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보고 희생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5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할 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섬기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애를 돌아다 봤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못마땅하고 속상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나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은 그런 증세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과 그 속상함과 못마땅해 그 구덩이에 빠져서 며칠 몇 날을 헤매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요?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은 대부분 자기를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빠져서 사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섬기는 이 정신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나는 워낙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진리가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모습은 이렇구나 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덩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순수한 진리, 승리의 복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양심이 씻겨지고 내가 나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우리 마음에는 단 하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누가 보좌에 앉아서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지도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이 집의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죠? 집에 두 주인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 주인은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나를 섬기는 교육에 푹 빠져와서 삽니다. 나를 섬기는. 학교 다녀보세요. 이 세상 교육과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방정식, 영어, 미분적분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뭘 배워요?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를 높게 만드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섬기는데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서 뒤처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니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이 경랑의 파도를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인생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죽이는 그 신앙, 나를 낮추는 신앙,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어 있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숭배를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은요, 놀라운 부흥과 개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가 나를 낮춰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고 나를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자꾸 구원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너무나 힘들다.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꾸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따라가요? 가짜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구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자기를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던 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내 속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진리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가 생겨요? 전에는 분명히 동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었는데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게 정답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섬기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나를 섬기는 것이 싫습니다. 전혀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리를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결국 뭐냐? 구원은 결국 풍요로운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삶은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가장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유전자 구조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섬겨야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했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이기심과 자존심이 드글드글해요. 자기만 섬기는 데 집중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기만이죠. 이 기만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속에 말씀을 넣으면 그때마다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 내가 나를 섬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 형제, 부모, 자식, 땅, 재물 다 버리면 그래야만 구원 없는가? 너무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계속해서 읽어보죠.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 그거 가능할까? 왜 안 가능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자비고 은혜스러우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섬길수록 자꾸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슬퍼져요.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말씀하셨어요. 먼저 되었어도 나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먼저 한번 거듭나고 회개했어도 자기를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나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할 일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잖아요. 계속해서 진리를 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말씀과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으로 가세요. 말씀을 넣어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동기와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하나 여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보좌에 앉은 나를 밀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이 문제였구나 하면서 그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풍파가 많아도 풍요로워집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작정하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유전자가 힘을 내고 활력을 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돕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할 때 유전자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거우면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원칙에 그대로 순복해서 살면은 자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역행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어떻게 살지. 나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면서 살면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유전자와 세포들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면 행복할 수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면 평강을 누릴 수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나를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소스라치게 깨어서 놀라서 일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경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철저하게 섬기고 왔구나 하는 이 깨달음, 이 두려운 깨달음을 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질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뜨뜻미지근하게 이번 주는 이분 섬겼다가 다음 주는 나를 섬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살다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의 미혹과 어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왜 그래요? 다 자기를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서까지. 옛날 구약시대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성소에 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 집에 가면 우상이 다 서 있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미혹당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토해내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열정적이고 감동적이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sel축하고 삐지고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해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면은 나를 십자가에 박지를 못해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요? 너무 내가 좋아요. 너무 이 감정이 좋아요. 너무 이 느낌이 좋습니다. 못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슨 로봇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옆구리를 찌르는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꿈틀거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충동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어떤 시험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슈가 이해되십니까? 누가 나 자아를 건드리면은 못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인정을 받아내야만 마음이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이끌어 가야 하고 내가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야만 내가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뎌요.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하늘의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작정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와 사람들이 그 증오심을 갖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기별은요, 생명을 주는 기별이었어요. 그들을 살리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나를 죽이는 기별로 받아들였어요.
교회를 흔드는 기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기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다 더러워서 결코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어도 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섬기고 있으면서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너를 섬기고 있으면서 네가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움 같으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돼요? 성경에는 의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하게 의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커멘터리 성경 주석 이사야 64장 6절, 저는 이 주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혼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불결함을 씻어버릴 수 없으며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의를 산출하지 못하고 불완전함을 산출할 뿐이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나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누더기 옷을 입게 돼요. 가짜 의의 옷을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와 깊은 의도는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직 그리스도가 마련해준 의의 두루마리만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해준다. 나무에서 분리된 잎사귀는 곧 시들어 죽는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나를 섬기면서 살면은 그리스도와 분리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의의 옷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람이 나뭇잎을 가지에서 떨어지게 하면은 생명의 원천인 나무에서 멀리 멀리 불어가는 것처럼 죄도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쓸어다가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는다. 가을에 낙엽이 이 가로수가 떨어지잖아요. 은행나무 잎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은행나무들이 몰려다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섬기면서 살면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사탄이 시험을 줄 때마다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시험 받다가 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입혀질까요? Testimony of Ministers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섬기면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섬겨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의의 옷을 입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섬기는 정신 다 땅에 티끌처럼 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셔야 돼요. 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내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내 속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 양심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동기와 내 마음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그 의도와 목적을 순결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자, 똑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여러분에게 반복 교육합니다. 통회하고 겸비한 자들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겸비한 자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자들,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미련하고 못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또 하나의 성경절 살펴보죠.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절을 갖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전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거듭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를 섬기고 있는 마음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지 않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섬기고 있을 때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어지는 10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시험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도 여러분, 분명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거기 순복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외면하면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노아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생각해 보죠. 둘째.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는 선을 베푸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시대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항상 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자기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면서 선을 행하고 나를 섬기면서 자비를 베풀고 나를 섬기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생각과 계획과 감정이 항상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의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인자가 오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노아 때에 이루어졌던 세상의 형편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두 주인, 하나님과 나도 한 주인이 돼갖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이렇게 함께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나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잘 보세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 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한 주인만 섬기셔야 됩니다. 이젠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그 계획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속상할 때,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기분 나쁠 때, 내가 화가 올라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해요? 왜 내 속에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속상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한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건지, 바로 이런 상황이, 이런 시점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런 상황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언제 성령께 매달리고 내가 언제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다 기도해요. 그런데 시험만 들면 기도 안 해요. 저도 기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기도 안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답은 뻔해요. 너 그거 내려놔. 너 성령께 굴복해.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이 삐지거나 속상한 적이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이 슬프고 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짓는 데 익숙해 있고 진리를 함부로 대하고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고 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으신저 분노하셨죠. 왜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요.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잘못 평가되거나 자신이 잘못 취급당했기 때문에 속상하고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결정을 내려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상을 뒤집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은 예수님 저래도 되는 거야? 흠없는 어린 양이 저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다 멈춰버려요.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인침을 받게 될까요?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성경의 진리는. 자, 질문을 드리죠.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을까요? 왜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면은 두 주인을 못 섬겨,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보세요. 장차 하늘에 가면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한 주인만, 하나님만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한 주인을 섬기다가 두 주인을 섬기러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좁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120년의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홍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은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은혜의 시간이 끝마쳐지고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는 홍수와 재난과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의 잔이 차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심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정확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의 복음, 순종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성화의 기별이 무시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징조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마지막 징조가 될 것입니다. 홍수와 기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것,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열광적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구원받을 숫자가 더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모두 자기를 섬기게 되고 모두 다 자기를 기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구원받겠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살펴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계시를 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다 망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시대 안에 속히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 악해졌고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워버렸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구원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린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승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 복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승리의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자기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그래서 하늘 도성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서 저희가 너무나 자주 나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섬기면서 슬픈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세포와 유전인자를 하나님을 섬길 때 즐거워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희가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 교육받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저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와 충성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